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첫 주일인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2024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온빛교회의 표어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표어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새로운 한 해 시작됐습니다. 희망찬 새해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새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희망이나 소망보다는 염려, 근심거리가 가득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갖 염려들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걱정거리들로 주눅들게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깨닫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얻었는데 그 부족함이 된 한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약 16년간 다스렸던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과 그 할아버지들인 선대의 계속된 할아버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는 그렇게 쉽게 떠나면서 우상의 죄로부터는 좀처럼 떠날 줄을 몰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다 이스라엘에 아세라 신을 세워놓고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이방족 속의 침략과 약탈 그리고 압제를 당해야 됐고 그 고통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땅에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아람 나라를 들어서 특별히 아람 나라 왕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의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에 빠지니까 아람 나라를 들어서 아람 나라의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마병이 50명, 병거는 10대, 보병이 10,000명 외에 남는 것이 없을 만큼 국가의 모든 국력이 멸절됐고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농사를 지신 분, 키즈를 해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농사를 다 하고 나서 걷어들이고 나면 땅에 떨어져 있는 거 피 몇 개 얼마 되지 않는 거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알곡은 다 걷어가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는데 그렇게 남은 것이 없을 만큼 티끌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보면 7절 보시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아스 왕이 여호야스의
아들인데 요아스의 왕이 가진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비록 그를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나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나 그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부족, 열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순종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한 해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 문제의 해결, 은혜의 역사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은 울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 다시 말해서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때에 완전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병이 5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마병이 50이었고 병거는 10대밖에 되지 않고 보병의 숫자는 10,000명밖에 되지 않도록 나라꼴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오늘 요아스 왕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우리가 함께 읽으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나라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내 나라의 몰골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천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들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에 엎드려서 그 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머리를 두고 울기 시작하죠.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면서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람 나라가 지금뿐 아니라 예전부터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쳐들어 왔는데 엘리사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왕이시여 이번에 아람 나라는 북쪽으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거기에 군대를 포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서쪽에서 출몰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척호병을 세워놓고 그때 전쟁에 임하십시오. 이러니까 아람 나라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람 나라가 어디에서 쳐들어오든지 미리 알고 왕에게 알려주니까 전쟁 준비를 다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 같았던 엘리사가 병에 들어서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가까운 게 된 거지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돼버리게 만들었고 마병 50과 병거 10승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국력이 마병 50, 마차가 10대, 군인 1만 명이 전부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타작마당에 그냥 티끌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당에 언제 다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이때에 엘리사마저 죽는다니까 이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고 거기다가 이 나라를 지켜줬던 이 엘리사조차 이제 죽어간다고 하니까 요아스 왕에게는 그야말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머리 위에 앉아 울면서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이 의지할 자시요 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엘리사가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요아스 왕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것과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풍전등화와 같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요아스 왕의 기도 제목이었고 걱정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 간의 관계의 문제도 수 있고, 또 육신의 병으로 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지요. 부모, 남편과 아내, 사업, 더군다나 신앙 감당, 신앙의 감당, 또 믿음 감당, 사명 감당 하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바란 적이 없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라고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느닷없이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2024년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새해라고 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시뻘건 태양이 떠오르는 영상들을 TV에서 많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나라에 꽤 많습니다. 거기에 이 나라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말부터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 온갖 어려운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감당하려 올 때 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 아람 나라에게 나라가 짓밟히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 왕에게 감사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자기 곁에 서서 나의 죽음, 엘리사 내가 죽는다는 것과 내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던 이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아스 왕에게는 호시탐탐 북이스라엘 노리는, 자신의 나라를 노리는 아람 나라에 대해서 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인도 1만 명이 전부고 마차 10대밖에 없고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람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공격에 온다고 해도 막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활을 잡으라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픈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활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활을 잡으라는 것은 이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요아스 왕에게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선지자 말대로 활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면 16절 17절 다시 보시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활을 잡고 있는 왕의 손등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활을 잡고 있는 왕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동쪽으로 나와 있는 저 창문을 여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 창을 향하여 활을 쏘십시오. 이 화살은 하나님께서 당신 요아스의 왕에게 주신 구원의 화살, 곧 아람 나라를 진멸할 이스라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람 나라를 진멸하도록 반드시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 창을 활짝 열고 동쪽을 향해 활을 쏘라고 말한 것이고, 왕은 그가 말하는 대로 그냥 동쪽을 창문 열고 동쪽을 향하여 화살을 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나머지 화살들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땅을 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치라. 화살을, 남은 화살 하나를 동쪽 창문을 열고 쐈으니까 나머지 화살들을 들고 땅을 내리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본문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화살을 쓴 요아스 왕은 화살들을 짚고 땅을 향해 3번 내리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 안 되고 우리의 생각 되지 않는데 시대와 상황과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예배당을 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대본 적이 없습니다.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라고 해봐서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가면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 표정으로, 왜 왔냐는 표정으로 저를 대해요.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울고 찾으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도 않았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예배당을 여기까지 이끌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자녀 앞길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건강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믿고 간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의심이 그래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사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렇게 학교를 가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상황과 문제를 초월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신다면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고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아무리 아침에 눈 뜨자부터 공부하고 눈 감을 때까지 공부한다 할지라도 결국 학교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날을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부모지만, 제가 낳지만 우리 자녀의 앞날에 누구를 만날지 어찌합니까? 어느 자리에 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고 직장을 다닐 때 어떤 상사를 만날지 어찌 알겠어요? 우리 아까 우리 최영란 권사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이 있는데 외국에 살 때도 건강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심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돕는 자 붙여달라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놓으셨잖아요. 부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사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소방관 분들이 계셔요.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만 많은 줄 알고 다른 목사님께 여쭤봐도 한 분도 없는데 우리 교회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자동차래. 소방차. 제가 조카들이 있어갖고 소방차를 운전하실 때도 또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사고 현장이나 병의 현장이나 화재의 현장을 제일 먼저 가신대요. 갈 때마다도 트라우마 겪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정말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의 방법을 해결하실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어릴 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 같은데, 눈 뜨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갔다 와 성경 보고 있어 신방 가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또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 기도 가고. 아니,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봉고차 운영을 해준 것도 없고, 신방을 대신 가준 적도 없고, 뭐 해준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깨달아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가머니설로 이야기한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셔야 돼요. 아직 내 가정은, 내 사업터는, 내 직장은, 내 육신의 병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요아스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추운 날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 다 제가 취합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진학, 더 큰 믿음 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아내, 남편, 친구들까지, 여러분 사촌 형제들까지, 믿음 회복, 교회 부흥, 건강, 교회 성장, 비전 문제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풀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봉투에 적어서 올리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다는,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 아니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 오늘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의 손이 얹혀졌습니다.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았습니다. 활을 당겼습니다. 그 활을 잡고 있는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의 손이 얹혀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 위에 여호와의 손이 얹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 손 위에 여호와의 손이 얹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병을 혹 갖고 계신다면 그 병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호와의 손이 얹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받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부흥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요아스 왕은 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동편의 창문을 열고 동편을 향해 활을 쐈습니다. 그리고 활을 잡고 땅을 내려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하면 이 말씀 아니고 월뜻은 그래야만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산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는 행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활을 올 한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 8시 반에 똑같이 새벽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는 말씀에 순종하시어서 기도하는 열매를 맺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활을 들어서 동편을 향해 쐈습니다. 그리고 남은 화살을 땅을 내리쳤습니다. 내리치라고 해서 땅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 기도 응답 앞에, 문제의 응답 앞에 왕이 소극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이 얼마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소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죽어가는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동쪽에 화살을 쐈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아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다, 아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자신의 가진 문제 해결 방법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동편 창을 열어서 활을 쏘고
나머지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라 이겁니다. 땅을 내리치라. 이것이 요아스 왕에게 명령한 엘리사 선지자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람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그저 땅을 3번만 치고 만다는 거예요. 보면 18절.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3번만 치고 그만두었다라는 부정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3번을 쳤다. 팩트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3번만 치고 간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보면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나라를 3번만 이길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고 다급한 문제를 갖고 시급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적어도 한 6번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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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야 되는데 왕이 그냥 3번만 친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3번만 친 거예요. 왜 3번만 치고 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왕은 이제 아람 나라를 향하여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17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쏘라고 했던 잡으라고 했던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친히 왕에게 그 화살을 쥐어주고 그 쥐고 있는 손 위에 안수하여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이 그 화살로 아람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화살을 내리치면 이기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쳤어야죠.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요 그만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역시 큰 믿음이 갖고 있군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군요. 됐습니다. 그만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최소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5, 6번, 6번이라도 쳤어야 되는데 요아스 왕은 그저 형식적으로 3번만 치고 만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요아스 왕의 큰 잘못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일로 선지자가 매우 화났다,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보면 이 요아스 왕의 행동은 잘못이 없어 보이죠. 땅을 치라고 해서 친 거고, 그래서 3번이나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같으면 안 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3번 정도 안 치겠어요. 3번 쳤는데 그러면 뭐 처음부터 6번을 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하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계속 치라고 하든지 아무 말 없이 그냥 땅을 내리치십시오 라고 할 때는 언제고 3번이나 쳤으면 됐지 뭐 이제와 책망과 저주까지 하냐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 요아스 왕에게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엘리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었기에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마지막 기회,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내 가정을 살려야 된다. 내 자녀를 살려야 된다. 내 인생을 살려내야 된다. 라고 하는 다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다면 2, 3번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쥐고 있는 이 화살이 부러지도록 쳐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하십시오 왕이요 화살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쳤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냥 형식적으로 3번만 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급해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무엘 엘리사 선지자가 급합니까? 아니면 저 아람 나라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앞둔 북이스라엘 왕이 급합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 의무감으로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자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 체면을 따라 적당히 흉내내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죠.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믿음으로 내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기려 할 때 주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날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절하고 새벽 4시부터 사람 만나지 않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해결 방안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나를 좀 보시라고, 나를 좀 도우시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죠. 아마 지금 요아스는 이미 엘리사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미 이 화살은 아람 나라를 치는, 아람으로 하여금 진멸을 하는, 아람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승리에 의한 약속을 받았기에 아니란 마음으로 땅을 쳤을 겁니다. 혹은 야, 이렇게 화살 가지고 땅을 내리치는 행동이 이게 뭐 전쟁과 이기겠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1만 명의 군사가 아니라 기도받고 나면 1만 명의 군사가 10만 명으로 늘어나고 100만 명이 늘어나고 병거도 50척밖에 없는 거 500대로 1000대로 5000대로 늘어나고 막 미사일도 많아지고, 이러기에 능력이지, 은혜지. 야, 이거 화살 땅바닥에 친다고 이 저 대아람 저 군대를 이길 수나 있겠냐,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런 행동이 무슨 큰 능력이나 일으키는 것이나 될 줄 알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집사님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열의 여덟 아홉은요, 예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없고, 열의 여덟 아홉은 목사님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빨리 은행 가서 해결해야 되고, 목사님 지금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고, 내가 그 일 좀 아침보다 그냥 신발이 다 닳도록 뛰어다녀야 해결되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한가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열의 여덟 아홉이. 그래 하나님이 역사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예배당에 나와 앉아 기도하고 있더라고. 미리 하십시오, 미리. 그렇게 안 되는 것까지 갖다 하지 말고 우리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미리 하십시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옵니다. 자동차를 사든 뭐 텔레비전을 사든 뭘 사든 사용 설명서가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사용 설명서를 안 보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용 설명서 안 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두껍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주는데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앉아서 자기가 그걸 막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다 지나고 나중에 모르면 그제서야 사용 설명서 보면 이렇게 쉬운 게 있었네, 이런 기능도 있었네, 그제서야 놀래요. 자기가 안 본 건 놀라지 않고 그제서야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놀랍니다. 교회 차량을 구매하고 봉고차를 사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한 달씩 예약을 잡아서 가서 고쳤더니만 사용 설명서에 써 있더라고. 요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클릭을 안 해놔서 그랬던 거예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받습니다. 세상 사용 설명서, 텔레비전을 사는데 냉장고 사용 설명서 보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울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한 말은 요아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죠. 과거로 돌아가서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승천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승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 엘리야에게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능력을 달라, 당신의 능력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요단강물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병거여 했던 말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원어상으로도 옷으로 요단 강물을 내어 치다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내리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로부터 내게 능력을 주고 가십시오. 스승님, 스승의 갑절의 능력을 좀 받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승천을 합니다. 승천을 하는데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짚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꽉 찼는데 요단강물을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내리치면서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게도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겉옷을 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3번만 쳤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계속 요단강을 내리친 것이지요.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명한 겁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돌아볼 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갖지 않고 열정 가지지 않고 갈급함 없으면 잘 되면 좋고요.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걸.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되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해서 죽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도 안 되면 안 되고 내 믿음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갈급함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죽음을 앞둔 엘리사로서는 지금 요아스 왕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너무나도 형식적이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만 쳐서는 아람 나라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그렇게 열정을 다 바치고 요단 강물을 내리쳤는데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아스 왕의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정도면 될까요? 그냥 3번만 내리치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사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것은 당연히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믿음, 신뢰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큰 도움 되겠냐고 3번 정도 치면 엘리사도 그냥 이해하겠지. 한 번도 아니고 그래도 자기 딴에는 생각해서 3번 친 거예요. 이게 새벽기도 나오는 게 그리 큰 능력이 되겠다고. 밤기도에 나오는 것이 무슨 큰 대책이라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요아스 왕을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명하는 그 명령이 화살을 들고 땅을 치는 그 명령이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비합리적이냐 여부막론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앞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화살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아람으로부터 구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상징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구원의 상징은 이 화살을 계속 내리쳤어야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쳤어야 되는. 계속 쳤어야 되죠. 그러나 요아스는 3번만 치고 맙니다. 만약 요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면 내가 화살을 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행위였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했다면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라도 화살이 부러지도록 내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요아스 왕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되 3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 사무엘 엘리사의 말처럼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되죠. 마치 그 옛날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능력 달라고 해서
쳤었던 것처럼.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이 다 진멸되도록 치라고 지금 말했는데도 요아스 왕은 그냥 3번만 치고 만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간절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라,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따라가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간절함이 없어요. 엘리사는 적극적이었지만 요아스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한 3번까지 해보고 포기하고 만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6번이라도 완전히 치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서 잃어버린 성읍들을 다 빼앗을 수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겨우 3번만 치고 만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 엘리사를 그렇게 노하게 만든 것은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인 엘리사를 의지한 겁니다. 엘리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의지하고 칼과 병거, 마병에만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 식어버린 왕의 열정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엘리야의 눈에 요아스가 그의 지시를 건성으로 따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꺾으시리라,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에 분명히 반응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연약함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식어가는지, 놓쳐가는지 아셔야 돼요. 뭔가 잘 안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법이라고 믿고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연습 없죠? 반복 없지요? 한 번 살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날마다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셔요. 조금만 더 사모하세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방법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간구하시고, 조금 더 입을 벌리시고 크게 구하셔서 잃어버린 거 없이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설명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데, 그런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본문 25절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점령되어 있는 모든 성읍들을 베나단 아람 왕 아들인 베나닷의 손으로부터 싹 다 구원할 수 있었는데 결국 3번만 이기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아람 나라 왕 아들 베나닷이 빼앗아 갔던 성읍들을 다 되찾을 때까지 왕이 알 거 아닙니까? 6개든 10개든 20개를 빼앗겼으면 빼앗긴 숫자만큼 최소한 쳤어야 되는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대략 6개의 성읍이 빼앗겼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최소한 6번은 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이것을 요식행위로 보고 3번만 치고 맙니다. 그러자 결국 3번만 전쟁에서 이기고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아람 나라를 진멸하고 모든 성읍을 완전히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마련하신 하나님에 대한 왕의 믿음의 여부가 따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직장과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가 있다 이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입지요.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허락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 믿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 자녀들이, 사업터가,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아울러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 이 나라 이민족이 잘 되는 것,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먼저 기도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로도 찾습니다. 말씀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수예배도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마귀가 속살되는 것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할 거라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오전에만 나와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녁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 겨울에 옷을 입고 봄이 되면 드라이클리닝도 맡기고 속옷도 자주 빨고 목욕도 자주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을 그렇게 단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영혼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말라가고 더러워져 가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깨끗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진행되는 어성경과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는 아람 나라를 3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노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엘리사나 칼이나 병거들만 의지해서 그걸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왕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주신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칩니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얻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재물 얻을 능과 건강과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왕이 이스라엘 대적을 꺾으시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에 훨씬 더 열정적으로 믿음적으로 반응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함으로 왕은 큰 값을,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다 찾을 수 있는, 아람 나라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성읍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더 간절히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에는 그야말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살아봐도 그저 그래, 작년이나 올해나 그저 재작년이나 뭐 내년이나 별 볼 일은 없겠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찾으십시오.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저 말씀 가지고 마지막 주에 설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무서운 말씀. 베델을 찾아도 하나님 베델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찾아도 예루살렘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2024년에는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고 멋쟁이 인생 사시는 귀한 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화살을 들고 땅을 내리치는 당신의 별님들에게 오늘 요아스 왕처럼 형식적으로 불신앙